시편 14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42편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시편 142편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겔곶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부른 노래이죠. 이 제목을 알 때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의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했구나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만약 다윗이 그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지 않았다면, 또는 간구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다윗이 동굴까지 피하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동굴에서의 기간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에게서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가 거기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죽을 위험 속에서 도망 나와 가지고 그리고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동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굴에 있을 때는 나는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쫓겼죠. 아니 블레셋의 나라에 도망갔는데도 거기서 또한 다윗이 우리를 치러 염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겨우 도망 나왔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도망갈 수 있는 데는 없잖아요. 동굴로도 곧 또한 사울이 이것을 알고 또한 다윗을 잡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동굴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이는 것이죠.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의 이 토로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다윗의 기도, 이러한 상황에서의 다윗의 기도에 너무나도 정말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로한다, 토해내는 소리가 토로 아니겠습니까?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소리가 토로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정말 억울함을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기의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못 살고 원통해서 못 살고 길이 없어서 절망감에 빠져서 사로잡혀 살 수 없잖아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3절 말씀에도 이 제목,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 제목을 모르면 이 3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다윗은 왜 맨날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 이 기도에 대한 기도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우리가 상할 때가 때때로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만은 아시고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 사실을 붙들고 동굴에서의 이 암담한 시간, 원통함의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신학자가 말하기를 생활 속에서의 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시보다 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죠. 그렇잖아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죠. 이제까지 이 어려운 길을 우리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 상황을 아시죠. 내 원통함을 하나님만은 아시죠. 4절에요. 정말 절절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기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에 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할 때 내 오른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가족이 있고 내 오른편에 나의 친구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편은 나의 힘이 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홀홀 단신입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어렵게 동굴이 많은 곳에 도망와서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외로울 때 자기 오른편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5절에는 이제 다시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노래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이 말씀도 정말 절절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어서 살아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동굴에서 숨어 있을 수 있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라는 표현이 정말 절절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산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다윗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에요? 생활 속에서의 영성이에요. 수도원에서, 깊은 수도원에서 이 현실 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 수도원에서의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의 영성은요,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는 생활 속에서의 영성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시편이요, 오늘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겪는 우리들에게 다윗의 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다윗의 시 속에서는요, 이런저런 삶의 우여곡절을 겪는 한 인생의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절절히 묻어나는 시들이 다윗의 시들입니다.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이 왜 큰 은혜가 되느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바로 왕이 되어지고,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국기에 뭐 하나가 딱 있어요? 다윗을 상징하는 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기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광의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아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절절히 자기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절절해서 부르는 노래이죠. 이 인생이 바로 영광스러운 다윗으로 바뀌었죠.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무런 소망의 빛이 없었던 동굴에서는 빛이 없잖아요. 어떤 빛도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영광의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신비요. 그것 자체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고난당하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가정도요, 어떤 가정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저렇게 저 가정 맨날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인생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우습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또 하나 오늘 다윗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빛 하나 없는 동굴 속에 지금 숨어있는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것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한 사람도 자기 곁에는 없어요. 동굴 속에서 그저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빛 하나 없는 곳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 그럴 시간이 과연 올까? 그럴 시간이 과연 올까? 그렇게 의심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의심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을 겪다가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광스럽게 변화됐어. 그러면 하나님 믿죠? 그때는 의심이 안 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다윗에게 자꾸 의심이 들지 않게, 그럴 시간이 과연 올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굴 속에 피단 없는 동굴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까? 이런 불신이, 이런 것이 자꾸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거야 라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훌륭한 믿음이 뭐예요? 의심 속에서 의심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에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다. 의인들이 내 곁에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제 내 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죠.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